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입니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주제가 항상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지,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지 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받게 되면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답이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뛰어나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신뢰하시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나의 감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신뢰가 있습니다. 내가 화날 만 하니까 화나고, 기뻐할 만 하니까 기뻐하고. 그래서 나의 현실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볼 때 나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다가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항상 보면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수록 깊어질수록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5절부터 19절까지를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 또 예수님을 그렇게 안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주님께서 축복된 어떤 축복되다, 네가 축복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믿음 위에, 이런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무 놀라운 어떤 축복과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일렀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이 사단의 역사를 분변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믿음이면 뭔가 분별력도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방법도 알고 있을 만한데,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베드로는 정말 치명적인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라고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을 알아도, 복음을 들어도 주님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 적어도 목회자고 또 목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하다라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나도 정말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도 나도 주님을 넘어지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 휘말려서 주님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강력하게, 그것도 강력하게 그냥 분란이 일어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넘어지기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단의 역사에 쓰임받는다, 말이 이상하지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은요, 크게 작게 우리의 삶 속에 많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습니까? 분열, 반목, 판단, 독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강하면 강한 만큼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넘어서는 믿음 안에 같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도 정말 이것이 성령의 역사, 나의 어떤 확실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하고 은연중에 이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분열과 판단과 독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굉장히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체보다 우리를 더 많이 신뢰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당연하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 열정과 그 순수함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 앞에 정말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큰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베드로를 움직여서, 그렇게 믿음 좋은 베드로를 움직여서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여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의 말씀도 판단하고 주님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할 때요,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를 베드로처럼 전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전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귀를 대적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분별할 수 있는 마귀의 역사는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교만을 좀 내려놓으면 나도 그럴 수 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다른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믿음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핵심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주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살릴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했을 때 오늘 한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자기를 부정한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한번 따져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바른 믿음이 있고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순수한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저의 경우를 보니까 이 믿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요, 열정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자꾸 주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나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순전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더군다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서려는 어떤 그런 습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그런 믿음의 확신 위에 또 다른 확신을 세워나가면서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어떤 이 말씀, 베드로처럼 말이죠. 주님, 그것은 틀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에는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그것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조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자신감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자신감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교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대적하고요, 결국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단이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니까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강하다,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요, 이 함정에 빠지면 헤어나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베드로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도요,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신에 확신을 쌓아가면서 점점 더 그것이 영적인 교만인 것을 모른 채 나만 이제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정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완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신앙의 어떤 그 경험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권위 위에 그렇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시키십니다. 한 번은 들판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요, 밤이 이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이들을 합하면 좋게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지만 상황에도 맞지 않고 할 수가 없는, 또 황당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이성적이었습니다. 아주 이성적이었습니다. 주님,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사다가 이렇게 먹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들을 먹이시죠. 그때 이 제자들이 무엇을 알았을까, 무엇을 배웠을까 생각해 볼 때, 나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과 이 상황에 맞는 나의 생각들을 부정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믿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았다는 것이죠.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단지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은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것을 배워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훈련하셨습니다. 한 번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12명과 주님이 타셔서 그냥 흔들릴 수 있는 어떤 작은 배였던 것 같습니다. 파도가 풍랑이 쳐서 거의 이 배가 뒤집힐 정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의 끝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그 행동, 주님의 역사가 이성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유 답답해. 주님 주무시고 계시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순간 조금만 더 바람이 불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 두려운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우죠. 그게 이제 이성적인 우리의 반응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반응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배가 뒤집힐 상황에서 사람이라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주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요. 또 그 원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깨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제자들이 무엇을 배웠을까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은 틀렸구나.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판단력은 틀렸구나. 나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깨워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의 행동은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했구나를 자꾸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만 반응하는 나의 모습, 이것을 부정하고 정말 폭풍이 치는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을 부정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제자들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떨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어떨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100% 신뢰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있고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정말 두렵고 황당한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서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내 어떤 이 상황과 맞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쯤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떤 제자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제자들의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동행해온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오늘 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마 우리에게 만약에 주님께서 너는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상황에 이렇게 맞춰서 생각해 본다는 게 참 어렵지만 좀 화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껏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했더니 너는 나를 배반할 거야. 아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주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중에 특별히 열정이 강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만큼 확실했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그의 결단은, 그의 순수함은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3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이 사람들, 그 사람들도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나에 대한 신뢰가, 베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베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혼장담이라 그러죠. 그럴만했습니다. 그럴만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도 걸었고요. 베드로가 전도도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베드로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주님을 버릴 사람이 아니었고요. 또 스스로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게 진실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 진실한 자신에 대해서 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여러 번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버릴 거야.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그런 의지로 얘기했으면 좋은데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목숨을 걸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고요. 그 진심에 대해서 스스로 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럼 마음이 아무리 진실해도 아무리 그런 의지가 있어도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현실이 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라는 존재는요,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아무리 확신하고 아무리 장담해도 목숨 걸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내 진심을 믿지 말고, 내 확신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을 부정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네가 나를 오늘 밤 버릴 것이다. 주님, 저는 그렇게 안 할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너는 오늘 밤 나를 버릴 거야.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 주님께서 정말 그를 귀하게, 그의 믿음을 귀하게 인정하셨던 베드로 자체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쯤 가능해졌을까요? 언제쯤? 베드로의 믿음의 바닥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렇게 멀리서 보고 그 다음에 도망가서 숨는 어떤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실체를 보면서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내 의지가,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때서야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군요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린다 라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전에 고기 잡던 이전 삶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도 왜 주님을 따를 수 없었을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보고도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베드로, 정말 그 실망, 그 좌절은 아마 상상을 초월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포기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믿음의 실체를 인정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막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숨고 도망가고, 이것이 그의 믿음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그런 그 믿음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으킨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해야 주님의 십자가가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그제서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한 주님께서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베드로를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마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배신과 연약함과 무능과 그 황당한 믿음을 다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 은혜로 다시 베드로를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요,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자만하고 나의 확신에 대해서 자만했던 자아를 부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형편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전 같으면 주님 당연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라고 그렇게 말했겠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를 이제 부인하는 믿음이 그때서야 믿음의 바닥을 치고 그 바닥에서 자기의 정말 처절한 모습을 본 다음에 그것을 본 다음에야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과정들이요, 천국 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나의 믿음의 바닥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도 이만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베드로가
이 지경이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주님을 배신하고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아마 우리도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 확신, 이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100%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아니하면, 다시 십자가로 나를 잡아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나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만으로는요, 결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에 대한 믿음은요, 나에 대한 확신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100%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믿음 좋아 보였는데, 참 귀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다른 돌발적인 어떤 믿음의 실패를 하는 경우를 보면서 실족하고 또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으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실망도 크고 넘어서 실족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 직전까지 자기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정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처럼 뭔가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확신하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믿으니까 그냥 그 믿음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요, 황당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전에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는 나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기도가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주 귀한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00%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100%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될 것 같은 사람은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직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나를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내가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써놓고, 주님, 제가 주님께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저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루의 삶을 기도로 계획하십시오. 이미 나의 삶에는, 내 머릿속에는 하루의 삶에 대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일주일의 계획도 다 있습니다. 한 달의 계획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치 계획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냐면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기도로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시간에 대해서, 또 오늘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사모함으로, 100%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의 시간의 계획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기도로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기도에 어떤 관련된 말씀이지만,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냥 추상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직업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셨습니까? 나는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도 역사할 수 있고요. 강력하게 마귀도 역사할 수 있고, 물론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지만, 주님을 넘어지게도 할 수 있고요.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가지고 계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믿음으로 눈이 열린 정도에 따라서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믿음이 있으면 뭐해, 정말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대로 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만 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믿음은 성공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는 대로 가야 믿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팔을 벌릴 때 내가 너의 삶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돼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믿음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런 삶이 정말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고 정말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